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담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보심하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느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람의 몸의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2분설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육신과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과, 그래서 영과 혼으로 우리는 사람이 구성되었다. 그게 이제 2분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3분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설에서는 이 사람의 조직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다. 영어 헬라 원문 성경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영은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 그 다음에 육은 살커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잘 표현했어요. 영은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소울, 그 다음에 육은 바디 또는 프레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경만 이 혼돈이 돼가지고는 어떤 데는 영, 어떤 데는 혼, 또 성경 원문에 없는 영혼, 이렇게 번복이 돼가지고 잘못 번역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 사람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속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원문 성경에는 그 퍼스키코스 안드로포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욕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을 목적으로 삼고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즐기는 재미를 그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은 전부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 벌었으면 성공했고 그 다음에 명성을 얻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말을 하여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데 그 육신의 소욕은 결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을 가치관을 살았죠. 지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그 호프뉴마티코스 그렇게 말했어요. 이 3장 1절 오늘 성경에서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령한 것을 이해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의 마지막 허무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였어도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사는데 그거를 자기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어린 나이에 그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을 평가할 적에 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 있다. 이거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 우리 신자예요. 근데 세 번째는 혼의 사람이 있어요. 혼의 사람이 뭔가? 영과 육 가운데에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혼적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사람이었죠. 또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왕족이었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전통 유대인이었죠. 또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율법학자지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죠. 흠할 데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혹독하게 그냥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유괴,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3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자, 혼적인 사람은 겉모습은 종교인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혼적인 사람은 이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밖에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과 혼적인 사람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혼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에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유아기다,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아기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살키노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신앙인인데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어린 나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어린 나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조금씩은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는 실상은 기도를 안 해요. 또 이분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내가 음식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느끼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지 않아도 전혀 감동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우리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이 어린 나이 신앙, 유아기 신앙이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자, 어머니 강아지 여러분 봤어요? 집에서 개를 키워보면요, 개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개가 봉사해요. 눈을 못 떠요. 그런데도 그 강아지는 그 코로서 엄마의 젖냄새를 맡고 찾아가서 엄마의 젖을 먹어요. 또 송아지는 어때요? 송아지는 낳자마자 비실비실하지만은 엄마 따라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놓으면은 1년 동안을 키워야지 겨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뭐 할머니도 또 뭐 어머니도 아빠도 다 소용없어요. 자기만 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 맘대로 안 되면은 그냥 울어대 버려요.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분명 사람인데 이게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돼요. 밥을 먹이면은 배탈 나서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서 2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유학이라서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분쟁의 뿌리가 뭡니까? 시기지요.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위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은 시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뭐 나 잘났다고 하는데 그 결코 깎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생각합니까? 천국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지금 젖을 갖다 먹이면서 밥으로 안 먹여요. 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불러 세워가지고는 해초를 가지고는 그냥 때려가지고는 사람을 좀 만들고 호되게 야단을 쳐가지고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반항하고 뛰쳐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분리된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씨 뿌린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은 있다. 자라게 하는 분이 중요한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버지가 자식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낳고 그 다음에 옷 입히고 그렇게 먹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지고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어른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네 종류의 사람 속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혼적인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겉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신앙의 유아기,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유식 했어요? 저 떼고 밥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와서 젖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창피해요. 나이가 그냥 뭐 30, 40, 50, 60이 됐는데 날 보고 젖을 먹으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젖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밥으로는 도무지 이 신앙이 안 된다. 배탈 나겠다. 와서 젖병 줄 테니까 젖 먹으라. 이 뜻이지요. 우리는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건축을 하는 데는 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잘못 놔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공부도 기초가 잘 된 사람은 하면 할수록 자꾸 발전합니다. 그래서 큰 학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 우리가 구구셈 다 알고 있죠. 그러면 99, 81, 그건 이제 기초 학문이에요. 그런데 구구셈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9 더하기 9는 얼마지? 그럼 18. 그러면 9 더하기 9 더하기 9 그러면은, 9에다가 18에다가 또 9를 계산하니까 27. 이렇게 되면 이거 기초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9 더하기 9, 9 더하기 9, 9 해가지고 9번을 더하니까, 9, 9, 81.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초 학문이란 말입니다. 과학도 기초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기초가 잘된 가정은 자녀들이 건실하지만은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1960년대까지 지금까지 1960년대에서 지금까지 그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을 본 사람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가 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신 독재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13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기초를 잘 놓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자, 1960년대에 한국도 버마도 똑같이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GNP가 170불이었고 버마는 300불이었습니다. 버마가 우리보다 거의 배나 더 잘 살았어요. 그 버마는 그 당시 세계의 쌀 수출 국가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덩이의 3배나 되는 땅덩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지금 버마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국민소득이 100불로 떨어져 버렸어요. 170불에서 100불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국민소득이 170불 있다가 지금은 얼마 됐죠? 3만 불 가까이 돼버렸어요. 3만 불 가까이 됐어요. 불과 50년 안에 이렇게 확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이죠. 기초가 되는 사업이 뭡니까?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비료 산업, 고속도로 이런 것이 다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산업인 것이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세계의 13위권 내에 드는 강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신앙은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신앙을 잘 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마찬가지다 그게 아니에요. 기초가 바로 놓인 성도와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제자리 그림이에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 시험도 잘 들어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또 성장이 없고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기초가 뭘까? 오늘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그게 기초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아침 밥을 먹어야 돼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데 일주일을 성경을 읽지 아니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영은 병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어요. 그것이 꼭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창조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사람이 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는 성자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은 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다음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묵상할 적마다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구속의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림신앙이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초림하시는 예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등불을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일 오든 백날 후에 오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신앙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제가 20대에서부터 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뭐 학교 다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교회에 와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지난날 쭉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아무도 새벽기도 나올지 알 적에 학생은 내 혼자 나가서 새벽기도 했지. 그리고 그 관악산 일대는 내가 늘 기도하러 돌아다니던 그곳이었지. 내가 뭐 직장에 있을 적에는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항상 기도했지. 뭐 농림고등학교 근무했을 적에는 뒷산에 가서 항상 기도했지.
뭐 미국에 와가지고는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는 경비들이 와가지고는 쫓아내기도 했지. 또 어디서는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지. 또 어디서는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는 옷장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한 생각을 들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신앙의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사탄이 나를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별 방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과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초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초고 예수님이 터이기 때문에 기초가 없고 터가 없다면 집도 있을 수가 없고 길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예.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장차 올 자요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누구의 피로 내 죄가 덮여져 있습니까?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음성으로 저와 같이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자, 시작.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 예수가 우리 삶의 기초예요. 예, 예. 교회는 친목회도 아니고 한인회도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1600년대에 독일의 신학자인 그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 이것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릴 적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다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런 건 비본질적이에요. 마스크 안 쓴다. 비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인정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기 자유로, 자기 신념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주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살다가 내 영혼이 망하잖아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저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고 봉사를 해요.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시험 들어버려요.
또 봉사하다가 뭐 한마디 조금 말하면은 그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는 막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가 기초가 안 되고 자기 자존심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터는 중요해요. 그런데 터는 중요하지만은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건물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잘 세워야 되고 조심스럽게 세워야 돼요. 자, 여기 좋은 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것은 뭐이 되죠?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터에다가 좋은 왕궁을 지면은 그거는 궁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터 위에다가 집을 내가 어떻게 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충우돌하면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다른 교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은 기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게 중요해요. 문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그 집이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을 적에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인 영어예요. 건축할 적에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라. 그 재료가 뭐냐 이거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재료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그랬어요. 보석이나 금이나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옛날 서울 소망교회에 한 성도가 한 5만 명 됐죠. 목회는 아주 잘 하신 분이고 제가 그분 책은 다 사서 다 봤어요. 그분 간증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의 부인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집에 며느라이가 아기를 놓다가 그 며느라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상 그 아기는 할머니 권사님이 키울 수밖에. 그 할머니 권사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는 그 권사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장로님 가정에 왜 이런 재난이 오는가? 뭐 좀 뭐 나쁜 얘기도 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염을 하려고 하는데 호흡도 멎었고 심장 뛰는 것도 다 멎었는데 심장이 따뜻해요. 그래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열흘이 됐는데도 호흡은 멎었고 숨도 안 쉬는데 심장은 따뜻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열흘 후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천국에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 내 며느리도 데려오시고 나도 데려오고 그러면은 손자는 누가 키웁니까? 사정 좀 봐주셔야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서 10년 동안 세상에 가가지고 손자 잘 키워놓고 오너라. 이왕 천국에 왔으니까 천국 구경이나 하고 가라. 그래서 천사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천국의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다 집이 있는데 각자의 이름이 다 붙어 있더래요.
그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집이 잘 지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 이게 집이 짓다가 그냥 안 짓고 그냥 짓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물었대요. 천사님, 이 집은 왜 이렇게 짓다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재료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재료가 뭡니까? 그 재료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재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그 재료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재료가 안 올라오니까 중단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권사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위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손자를 잘 키웠어요. 10년 되는 날 가시기 전 사흘 전에 자기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테니 다들 오너라.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곽선희 목사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도 오세요 해가지고는 친척들하고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는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잘 해줘서 식사를 다 했대요. 근데 다 했는데 권사님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사람 보고 뭐 죽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는 다 음식 대접을 받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간 다음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10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곽선희 목사님이 없는 이야기로 거짓말할 인격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실한 목회자였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간증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살 집이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짓는 재료는 어디서 올라가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필미주 집사님 집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백권사님 좀 걱정되네요.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데 천국에 가서 집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등록한 우리 박영영 집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지어 왔는지 앞으로 잘 지어 갈 것인지. 자, 이런 얘기는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내가 자꾸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 집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지 않게 하라.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라. 그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 선행을 했다. 그건 다 불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짓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못 치고 녹도 설지 않고 도둑질도 없느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지어야 돼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명예로 짓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자기 의로 짓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공력을 밝히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인데 공적이 나타나리니, 이 공력이다, 공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3절에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럼 그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집을 지은 것에 준공검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준공검사할 적에 그 공적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르고는 그랬는데 이 수고라는 뜻이에요. 정말 수고를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면서 지었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발명하는데 이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실험을 하는데 별걸 다 갖다 실험을 해요. 거기다가 강철을 이어봐도 그도 불이 안 들어. 나중에는 저 감자 껍질을 갖다 붙여봐도 불이 안 들어고 1999번을 실패했는데 2000번째 갖다 딱 대니까 불이 확 들어왔어요. 1999번을 실패하고 2000번째 성공을 했어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순간 그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 가지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학자로서 실패는 자기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실패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한 번 실패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절망과 수치와 한숨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인 가운데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는 사무엘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세 번째는 욥이에요. 다니엘과 욥과 사무엘은 신앙의 실패를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열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열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왜 이 왕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가, 그걸 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제대로 신앙의 기초가 서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는 신앙이 이 모양이 있거린가?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가지고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집이 잘 지어 있는 집을 세울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그 읽기 쉽게 번역한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정성으로 지어지는 좋은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해서
아직도 젖병을 들고 다니는 신앙이 유아기인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기초를 잘 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영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에 씻음 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고 우리의 머리에 화관모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의 사명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우리들의 집이 있을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와 의와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그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고 그런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적에 다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